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은 로마에 있는 감옥 1차로 투옥되어서 여기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2년 동안 투옥되었었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석방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평생에 꿈꾸었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석방된 후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제 5차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이러한 여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게 되면 오늘 이야기하는 요 부분은 5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간 제수의 신분으로 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지금 석방된 후에 서바나에 가서 전도하는 요 내용이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요 전도 여행을 4차라고 이렇게 부르고 요 전도 여행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의 이제 4차 전도 여행 요 여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로마가 있잖아요. 요 장화처럼 생겨 있는 그 요 로마에서 석방되어서 바로 서쪽으로 스페인 지금 서바나라고 하는 이 스페인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은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중해를 거쳐서 쭉 와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또 골로새 밀레도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와 니고볼리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순교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이렇게 왼쪽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는요, 오늘날로는 이제 여기가 스페인이 되는 것이죠. 스페인. 이 서바나 이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하나 나와요. 다시스. 그러나 다시스 하면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요나,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파에서 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다시스가 바로 이 스페인, 이 서바나 남부 해안에 위치한 그러한 항구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도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바울도 평생의 소원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와 이 바울이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 원한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왜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당시에 이 서바나는 서쪽 끝,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도록 내가 땅끝까지 가서 숨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서바나에 가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서바나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자, 서바나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길 간절히 원한다.
근데 결국은 바울이 이 간절한 소망대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성경에는요,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냐, 진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한 것이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증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로마의 교부인 클레멘트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걸 클레멘트 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 클레멘트 서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는 통치자들 앞에서 증언한 후에 그의 믿음에 당연한 명성을 얻었으며 이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서방의 끝, 서쪽 끝, 서쪽 땅 끝,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쪽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서 통치자들 앞에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클레멘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 바로 무라토리아 정경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무라토리아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후 190년경에 만들어진 문서예요. 이런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단들 때문에 정경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좀 정리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라토리아 정경이 최초의 신약 성경 그 목록이 쭉 나오는 게 이 무라토리아 정경이에요. 1740년도에 이 문건이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이 문건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무라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라토리아 정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상세히 편집하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사건, 즉 베드로의 죽음과 바울이 로마를 떠나서 서바나를 여행한 일을 제외하고는 상세히 기록하였다라고 무라토리아 정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것만 빼놓고, 베드로가 죽은 사건만 빼놓고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서바나에 가서 약 2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로 이렇게 쭉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바나 전도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서바나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남동쪽 10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는 큰 섬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중해에 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진짜 큰 섬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그 딱 그레데 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장면이 떠오르시죠?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도착했던 섬이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그레데 섬의 미항. 근데 이 미항이 너무 작으니까 선원들이랑 선주랑 전부 다 서쪽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그래서 이 그레데 섬 해안을 따라 이렇게 가려고 출항을 했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젊은 목회자들이었던 디모데하고 디도와 같이 서바나에서 전도를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에서 같이 전도하고 소아시아로 가는 중에 그레데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그레데를 떠날 때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게 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로 옮겨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이 디도를 여기에 남겨두었는가? 사실 바울은 이미 이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고요. 또 자기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전도했던 교회들,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좀 잘 세워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을 막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머무르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교회는요, 그레데는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레데에 있는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레데 교회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그냥 이런 교회를 남겨놓고 가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지는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이러한 목회자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목회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레데, 정말 이 사람들이 참 이게 거칠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디도가 아마 목회하기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옮겨가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이 디도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서 격려합니다. 바로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있는 디도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레데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전도지를 또 옮기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레데에서 오른쪽으로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에베소 또 골로새 이러한 지역들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가기 바로 그 직전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또 남겨놓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자, 이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연하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아서 디모데가 이러한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갈 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출신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이 말씀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밀레도 항구로 내려와서 여기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떠나서 밀레도까지 왔는데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드로비모가 누구입니까? 드로비모는 진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에베소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드로비모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같이 갔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그 시내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동 때문에 바울이 체포가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억류되었다가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죠. 이런 드로비모는 아마도 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자책감을 갖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서바나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왔을 때 드로비모는 정말 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출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밀레도에 왔는데 병이 났습니다. 이 드로비모는 정말 몸에 병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역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신실한 일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어쨌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이 드로비모가 밀레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요,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전도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에 가서 자주장사,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자, 이 마게도냐로 건너왔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지금 남겨두고 온 두 젊은 목회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레데에 남겨두고 온 디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온 디모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이 두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될지를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해 주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도서,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하나를 더 쓰는데,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제 분류를 할 때 이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자들인 두 사람에게 보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할 건지를 이야기한 편지다 해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아마 빌립보 교회 이쪽에서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니고볼리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 니고볼리로 빨리 와서 나와 합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마게도냐 아래쪽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니고볼리가요, 그 로마의 이제 첫 번째 황제,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온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같이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악티움 해전이라는데 이 악티움 해전을 벌일 때 니고볼리를 전초 기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니고볼리의 도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니고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이제 겨울을 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주후 67년이 됩니다. 67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에 들어가서 여기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가서 두 번째 체포되고 투옥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겨울을 보냈던 니고볼리 여기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니고볼리에서 체포가 되었든 아니면 로마에 들어가서 체포가 되었든 어쨌든 바울이 두 번째 체포가 되어서 투옥되게 됩니다. 자, 왜 바울이 체포가 되었는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로면 가장 딱 익숙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네로 아닙니까? 네로 황제. 이 기독교를 정말 무섭게 박해했던 황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이 네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 로마 시내를 완전히 새롭게 건설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시내는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로마 이 대화재,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시위가 일어나고 막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런 원성, 이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지도자인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차 투옥되었을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일반 가옥에 셋집에 2년 동안 묵으면서 거기에서 한 병사가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투옥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교회의 머리,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는 그 상황이 매우 가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이제 곧 내가 죽는다. 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바울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이게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우리도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 감옥에서 바울이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곧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게 마음에 딱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어떤 비장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러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사인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끝까지 곁에서 계속해서 돌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결국 이제 마침내 AD 67년입니다. AD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순교하던 그때에 같이 순교를 당했던 또 한 사람의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쿼바디스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 로마에 지금 네로의 이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내 경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그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체포되어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럽니까?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죽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군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순교를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순교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머리가 잘려서 이렇게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를 당했는가?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중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가장 끔찍한 이 십자가형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네로는 공공연히 하나님의 대적 중에서도 으뜸을 자처하며 사도들을 죽였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는 네로 치하의 십자가에 달렸다.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 기록을 확증해주는 사실로서 오늘까지도 그곳의 묘지에 이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유세비우스의 역사서에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2차 체포가 되어서 투옥되어서
그 참수를 당하는. 근데 요 참수 당하기 그 직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 그리고 바울이 목뱀을 당했던 이 참수터, 바로 요 자리가 로마의 서쪽 성문 밖이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스칼라 코엘리 교회, 여기는 바울이 참수 당하기 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 그 감옥터에 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스칼라 코엘리라고 하는 이 말이 천국의 계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갇혀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이 교회는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를 갔는데 가면 이제 그 감옥 바울 그 지하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있어요. 이렇게 쇠창살이 이렇게 앞에 있고 그 속에 이렇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속에 갇혀서 정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스칼라 코엘리 교회 바로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바울이 목뱀을 당한 참수터가 나옵니다. 이 참수터, 여기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세분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분수 교회. 이탈리아어로 이 세분수 교회를 뜨레폰타네 이렇게 말해요. 세 개의 샘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목이 잘릴 때 목이 탁 떨어지니까 이 목이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을 튀었대요. 근데 목이 바닥에 떨어진 이 3번 떨어진 요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샘물이 솟아났다고. 그래서 이제 3개의 샘물 이런 의미로 뜨레폰타나 새 분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장식들 있고 막 이런데 바울이 목을 벨 때 사용했던 이렇게 둥근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그 대리석 기둥에 바울을 이렇게 묶어 놓고 그리고 목을 벤 것이죠. 이 트레폰타나 요 교회 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요 길에 요 가운데 이게 뭐죠? 뭐라는 거죠?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저기 쳐져 있는 그 안이 바울이 요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걸었던 그 당시에 실제로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그대로 복원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라우렌티나 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길을 걸어서 바울이 참수를 당하러 그 참수터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길에 가서 여기는 이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다 줄을 쳐놔서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주변에 쭉 서서 그 길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대요. 야, 진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을까? 이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마지막 그 끝이 이렇게 목 잘려 죽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원망, 불평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진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 정말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딱 눈을 감으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정말 주마등처럼 쫙 흘러갔을 거예요.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생각이 딱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 그 말이 다시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 보낸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주님의 원수였는데 그러한 자기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정말 그 가슴 벅차는 그 감사와 뜨거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막 넘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울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라우렌티나 이 길을 걸어서 이 참수터에 갔을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라우렌티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마지막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길을 바울은 걸어갔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한 바울. 여러분이 이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걸어간 이 복음의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품고 달려갔던 이 길을 오늘 우리도 정말 바울과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우리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오직 앞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듯이 바울이 이 달려갔던 길에는요,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고요, 풍랑을 맞아서 죽을 위기도 겪었고요, 때로는 굶주리고 아프고 벗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품었던 이러한 복음의 열정 나도 품고, 바울이 달려간 이 복음의 길을 주님 나도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또 바울처럼 정말 이 길을 나도 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잠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품었던 이 복음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장막터가 넓혀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